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20페이지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십시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시에 엎드러져 일어나는 생각하고 성전을 끌어가는 굴 앞에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요즘 제가 가는 편의점에서 마이더스 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 다 플러스 1이에요. 제가 보지도 않고 찍었는데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라면이, 때로는 뭐 과자가, 이번에는 히트를 쳤어요. 1.5리터 콜라를 뽑았는데 선물이 또 하나 증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기대가 돼요. 또 플러스 1인가? 플러스 2인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가는 길이 또 내가 가는 곳에 또 내가 손을 붙잡을 때 행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축복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가 열려졌던 것이 참 감사했어요. 또 하나 우리 교회 안에 작은 변화들이 있었죠. 리모델링을 통해서 교회가 환해지고 성도님들의 모임이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제자훈련들을 시작해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이렇게 심어가게 하신 거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제 다시 열려진 해외를 통해서 이제 선교의 문들을 준비하고 열어가게 하신 것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주위에 보면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얼굴을 함께 보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오늘 참석한 우리 은유리가 우리 교회 최고로 어린 아이예요. 이제 돌 지났거든요. 우리 교회 연령이 줄어든 거예요. 평균 연령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너무너무 많은데 혹시나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님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시련이 참 많았고 환난이 많았고 감사보다는 말하지 못했지만 원망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합당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소유하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감사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 본문을 찾았어요. 무엇으로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그런데 제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이 말씀은 원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왕국 유다, 남유다 이 나라에 있어질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구절이 감사절과 딱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의 품격, 우리가 과연 감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의 감사의 기준과 시선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첫 번째로요, 제가 오늘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 가지의 하나님이 나요. 하나는 구속자요, 하나는 거룩한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이사야 41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면 너의 구속자, 너의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하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때가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때는 남왕국 유다에게는 그래도 괜찮은 시대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이 몇몇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았던 왕이 아사 왕도 있었고, 여호사밧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요시야 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시기는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이 말씀이 적중하려면 무려 160년이 지나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야, 너는 말씀을 전할 때 이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갈 거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예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예요. 신앙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니에요. 물론 외세의 침입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나는 구속자야, 구원자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요. 이제 바벨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 백성들이 끌려간 후에 내가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내요라고 하는 보내다라는 말은요, 특별히 임명해서 보내는 특사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에 파송하는 대사와 같이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특별하게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의 출신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 배를 탔다는 것은, 이 배는요, 이들에게 유희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왔던 배에 타고 도리어 자기들이 그렇게 누렸던 배를 타고 도망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류 역사상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바벨론은 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은 아주 소도시의 왕국이었어요. 근데 이 도시 왕국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역사적인 현장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자, 이걸 한 번 더 증거하기 위해서 15절을 볼까요?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네 가지 나와요. 여호와, 거룩한 이, 창조자, 왕.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확 와닿으세요? 저는 왕, 이게 와닿아요. 왕.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속자야. 내가 너의 거룩한 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바벨론에 사람 보내서 결국 그 나라를 무찌르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 역사를 내가 이룰 거야. 나는 누구냐 하면 여호와야. 나는 누구냐? 거룩한 이야.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창조자야. 나는 누구야?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예언의 선포가 160년 후에 이루어질 그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60년이면 여러분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을 보낼 거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건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도와줄 거야. 너희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이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 막연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뭘 줬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볼까?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봐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한번 정해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내 삶의 슬픔 가운데서도, 내 삶의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세상에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우리의 감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내가 옆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고 상황을 믿고 조건을 맞춰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내 삶의 이런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구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에 갖다 놓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질고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해 가시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누구의 열심? 더 크게요.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없어 보여도, 잡지 못해도 그걸 계속 쫓아가는 게 참된 감사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16절과 17절에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자, 요 모습만 딱 보면 성경에 어디가 기억날까요? 출애굽이 기억나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16절과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출애굽 가운데서 홍해를 여셨던 하나님. 이 지금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자, 기억해봐. 애굽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 바다 가운데 길을 냈어.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어. 17절,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을,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서 쓰러뜨렸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불 심지같이 다 꺼버렸어.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길을 내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만들어내셨다는 이 표현은요, 계속 이적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하고 쉼표를 찍었지만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고 무슨 말입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길만 내신 하나님이 아니셨잖아요. 여러분, 많이 있죠. 하나님이 길만 내셨나요?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다 인도하셨어요. 대적들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기까지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여기 내고라는 뜻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진행형이에요. 기적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현장을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한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지금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여인 라합은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이에요. 40년 전부터 일어난 일을 이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조목조목 듣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됐어요. 이미 라합이 그 얘기를 듣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전부 다 몰아서 전부 죽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끌어 왔다는 증거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더 가까운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말씀 더 드릴까요?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얘기가 나와요. 히스기야는 지금 당대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있었던 시대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건요, 우리는 성경을 나중에 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요, 이 백성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백성들은 아, 맞아, 히스기야 왕, 지금 우리가 있었던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지 라는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다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도우셨던 그 일, 그리고 이사야가 말했던 히스기야 때 주셨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심을 통해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희의 여호와야, 내가 너희의 거룩한 이야, 내가 너희의 창조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믿고 출애굽하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복하며 따르는 것이 감사의 품격이에요. 감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실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승리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우리가 아,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잊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아, 내 삶에 지금 무너진 현상만을 보는 게 아니라, 무너진 상황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구나. 비록 나는 지금 정말 절벽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이 절벽에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래된 우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길을 걷다가, 캄캄한 길을 걷다가 절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뭐 하나 팍 붙잡았는데 나뭇가지를 붙잡았는 거예요. 캄캄한데 나뭇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놓아라. 여러분, 놓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놓아라. 그러는데 하나님, 놓으면 나 죽습니다. 놓아라니까? 아니, 하나님, 죽습니다. 나뭇가지가 툭 떨어졌어요. 부러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밑에 30cm도 안 되는 바닥이 있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분들은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야.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붙잡고 있는 게 감사가 아니라, 놓아라 하면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죠. 우리가 눈에 볼 때 좋은 거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제가 4번의 설교를 하거든요. 첫 번째 1부 설교는 유치부 설교를 해요. 이 유치부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제가 오니까 갑자기 이 반응이 좋아져서 막 앉아서 말씀도 잘 듣고 율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스킨 라빈스 이러니까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여러분, 반응하는 것은요, 아이들의 감성을 건드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눈을 번쩍 뜨고 해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오늘 간식이 베킨으로 가더라고요. 베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하실 때 눈을 크게 뜨고 말씀하시는 바대로 아멘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멘하며 순복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감사의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주셨나,
나한테는 뭐 이렇게 주신 게 별로 없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가면 하나님이 내게 그 지름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을 내가 믿고 지팡이를 내려놓겠습니다. 발을 내딛겠습니다. 요단강이 하나님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복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감사는 마지막으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 옛날 일만을 생각하며 오늘을 단식하지 말아라. 항상 그 옛날만을 되돌아보며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누구를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왜 이전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원어 성경에 보면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한테 귀를 기울여봐.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할 거야. 옛날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을 내가 분명히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그 땅은 무려 1600km나 떨어진 거리. 우리로 따지면 저 러시아에 여러분, 그 땅으로 그냥 끌려간 거예요. 돌아올 소망이 없어요. 아니, 지금처럼 뭐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차가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끌려갈 때 1600km를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날 잊지 마.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마.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거야. 그 혜택이 누구냐? 오늘 들짐승, 승냥이, 타조, 그들에게도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을 하나님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누가 혜택을 받느냐 하면 들짐승, 승냥이, 타조가 나를 존경할 것은, 왜냐? 그들한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줄 건데 원래 하나님 혜택을 줄 자들이 누구냐면 내 백성. 이 구절이 좋아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여러분, 여기 택한 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택하다는 것은요,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 내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택하다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예리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 여기에 택하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 모두 이 백성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중하고 세밀하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어디서 태어났는지 출신 성분이나 하나님 그 어떤 걸 다 제하시고 나를,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셈이라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살펴서 선택한 나를 사막의 강, 광야의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리고 37장 3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사야에만 있어요. 이사야에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아멘. 누구의 열심? 아멘. 9장 7절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37장 32절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곰곰이 묵상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을요, 여러분, 해칠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어떤 힘으로도 여러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 멋지게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 더 아름답게, 더 좋게.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삶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 내게 주셨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21절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품격이 있는 자들마다, 감사의 여러분 깊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마다 입술에서, 삶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슬픔이 와도, 기쁨이 와도, 절망이 와도, 즐거움이 있어도,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내 안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함께 찬양 축제를 드렸어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날 구원하신 주 감사.